할렐루야. 오늘 선교부 헌신 예배 또 드리면서 선교 보고를 또 사진을 통해서 보니까 한 달 전에 네팔의 감동과 또 그 은혜 또 그 축복들이 많이 생각나서 그 마음이 먹먹하기도 하고 네팔 또 가고 싶긴 한데 우리 성도들을 보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다. 다음은 나다. 다음은 넙니까 납니까? 네,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갔다 와서 이종덕 선교사님이랑 계속 통화를 하면서 선교사님 그 어른들 갔다 왔는데 그 청소년 청년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방학 때 좀 길게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른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딱 5박 6일이 딱 좋고 직장 생활 때문에 일주일이 제일 낫고 학생들은 월요일 날 오면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약 9박 10일로 하면 여러분들 2층에 가셔서 그 네팔 히말라야 보셨죠? 이게 뾰족한 산이 마차 푸차레라는 이제 봉우리고요. 하얗게 이렇게 언덕처럼 생긴 데가 안나푸르나입니다. 선교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학생들 청년들 오면 안나푸르나 그 산 밑에 캠핑장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수련회를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불 하나도 없습니다. 불 꺼놓고 거기서 촥 그 하늘에 그 은하수 있잖아요. 그걸 보고 또 애들 탁 나오라고 그래서 캠파이어 안나푸르나 그 눈산 아래에서 캠파이어 하면서 찬양하고 거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뭐 누가 항의하는 사람도 없고 민원도 못 넣고 동사무소에서 걸어서 올라도 못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학생들 보내주시면 뭐 차가 몇 대가 돼도 다 컨트롤 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그 히말라야가 거룩한 산이 될 수 있도록 이 거룩한 산인데 성산교회가 안 오면 어떡하겠습니까? 뭐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기도하고 또 어른들이 또 응원해 주셔서 또 앞으로 청년들, 청소년들이 갈 수 있도록 그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같이 가서 어른들은 일주일 만에 귀국하고 또 청소년들은 또 그 다음 주까지 수련회 하면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재정도 많이 모으시고 돈도 좀 많이 보셔서 우리가 이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인가요?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고 갔다 와 보니까 제가 봤을 때 75세, 76세까지도 이게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전혀 힘들지 않고요. 그냥 파스만 붙이면 돼요. 등이랑 팔이랑 그 다리 그 온 몸을 하얗게 파스로 붙이면 그분 옆에 갔는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파스 냄새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러지? 여쭤봤더니 온 몸을 파스로 다 도배를 했는데 끄떡없다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75세까지는 가실 수 있다. 아멘인가요? 네, 가실 수 있기 때문에 파스만 여러분들 한 움큼 사가시면 얼마든지 그 일정 소화 가능하시니까 나도 선교지 가보고 싶다 이런 소망들이 여러분들이 간증을 들으면서 또 2층에 있는 사진을 보면서 그런 도전과 또 은혜를 여러분들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올해 또 우리 찬양팀과 또 우리 워십팀이 드리머스 워십팀이 또 새롭게 시작했는데 오늘 딱 보니까 인원도 많은데 특별히 3명의 남자들이 눈에 탁 들어왔어요. 그 누구냐면 저기 맨 끝에 있었던 진영이 어디 있나요?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진영이 이따 오면 목사님이 용돈 줄게. 네. 근데 어디 있는지는 말해주지 않겠어. 네가 나를 찾아야 돼. 근데 교회는 있을 거야. 찾으면. 그런데 예배 끝나고 30분 내. 그 이후에는 돈이 없어. 그러니까 진영이 제가 용돈 주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맨 앞에 응원 단장처럼 서 있던 사람 누군지 기억나세요? 누구세요? 네, 강철 집사님. 아니 이게 율동하는데 뭐 얼마나 예쁘게 저는 한화 야구팀 응원 단장에 오신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성령훈 집사님 작년 말부터 다시 드럼으로 복귀하셨는데
얼마나 듬직하고 또 멋있는지 너무 좋습니다. 근데 또 어른들한테는 용돈 주기 그러니까 약과 제가 아까 교회에서 3개 받았거든요. 하나 먹고 2개 남았는데 우리 남자 집사님들 오시면 제가 그거 2개 드릴게요. 30분 내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또 수고해 주실 우리 찬양팀 또 드리머스 워십팀 위해서 큰 박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은혜 받아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려고 했더니 설교를 안 했네요. 제가 지금 이거 지금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보니까 설교문이 있네요. 자, 오늘은 이사야 66장 말씀을 읽었는데 그 영국의 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죄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100명의 복음 전도자를 나에게 달라. 그러면 그 100명의 복음 전도자들은 지옥의 문을 흔들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러니까 이 영국의 성도들과 함께 정말 전 세계를 예수님의 구역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그 뜨거운 열정이 있으셨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결 교단도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또 신학과 또 목회 철학을 가지고 또 그렇게 세워진 교단이 성결교회인데 정말 죄 말고는 두려워하는 게 없고 예수님 말고는 원하는 게 없는 그 100명이 있다면 전 세계에 복음화 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그들은 전도하고 선교할 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채찍에 맞고 또 짐승에게 찢겨서 죽는 거 그때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건 믿음의 사람들이 기꺼이 치를 수 있는 대가 지불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고 마을에서 쫓겨나도 그들은 새로운 도시 또 새로운 마을에 들어와서 정착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또 다른 나라도 위험한 상황은 있지만 그렇다고 경찰이 잡아가고 군대가 출동하고 또 채찍질하고 이런 일은 거의 드뭅니다. 볼 수가 없죠.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대가 지불할 때 무엇을 지불해야 되는가?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의 물질 오병이어처럼 그 물고기와 떡을 드렸던 그 아이처럼 우리의 그 물질 재정을 마치 내가 정말 이 귀한 것을 때로는 아깝기도 하지만 이것을 기꺼이 내가 주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고 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채찍질과 때로는 마음의 어려움들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 성도님께서는 얼마나 담임 목사의 또 그런 제안과 또 목회적인 계획과 또 그런 일들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충성스럽게 또 이 일을 위해서 담당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는지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선교부장님이 보고해 주신 대로 우리가 해마다 32개의 지역을, 교회를, 또 선교지를, 또 선교단체를, 복지시설을, 또 많은 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돕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기꺼이 동참을 해주고 계시고, 또 추수감사절 때, 성탄 주일 때 우리가 이웃 돕기 위해서 물품은 모금합니다. 또 헌물을 받습니다 하면 성도님들이 기꺼이 기쁨으로 도와주시고, 또 선교지 가서도 풍성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십시일반 애써서 이렇게 도와주신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초대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부분들이 있었다면 오늘날 2000년대 2024년을 살면서 우리 성산교회가 또 앞으로 감당할 이 일을 정말 우리가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 때로는 아깝기도 하지만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올해도 기적을 써내려 갈 수 있는 우리 성산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세계 선교라는 게 신약 시대 때 와서 아니면
오늘날 그냥 현대 교회가 하는 일이 선교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는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유대인이었나요? 아닙니다. 그냥 뭐 이방인 중에 한 명인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라는 민족이 나왔죠. 그럼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서 온갖 족속 사람들이 애굽에서 다 나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정착하면서 온갖 족속 사람들이 그냥 다 이스라엘 사람. 왜냐하면 피부 색깔과 또 출신 지역은 다르지만 시내산에서 거기서 똑같이 말씀 받고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하는 순간부터 그들은 더 이상 다른 이방 민족,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는 온갖 잡족, 여러 가지 족속이라고 하는데 더 이상 잡족이라고 하지 않고 그들을 시내산 언약 이후로 언약의 백성,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흡수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선교, 정말 이방 나라가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날을 고대하면서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국으로 다른 나라로 보내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66장, 이사야 가장 마지막 말씀인데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한번 볼까요? 자,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자, 초반에 보면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행위와 사상이 어떤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인간의 그런 모습과 곤충과 벌레의 것으로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행위, 그리고 잘못된 사상들, 철학들, 그들이 그걸 갖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시가 뭡니까?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어떻게 하리니?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선교적인 의지는 언어가 다른 민족을 다 내가 모아서 그들의 경배와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영광을 내가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구원과 선교 역사를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 선교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선교에 대한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어떤 지역 사람들입니까? 물어보면, 자,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아멘. 자, 19절 말씀을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이 징조는 뭐냐면 원어로 깃발입니다. 여러분들 해외 여행 가면 가이드가 뭐 들고 다닙니까? 네, 이거 보고 따라오세요. 자, 노란 깃발, 녹색 깃발, 그 깃발을 듭니다. 이거 보고 오라는 겁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깃발을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그러니까 그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도망친 믿음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을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 자, 다시스가 어디냐면 스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굽니까? 요나를 어디로 보내셨죠? 니느웨로 보냈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그랬습니다. 다시스가 어디냐면 지중해 저 끝에 있는, 이스라엘이 여기 있으면 다시스는 저 스페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관으로 세상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수르에 있는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세상 끝으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스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리라. 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뿔이 나오죠. 이게 좀 안타까운데 염소뿔, 사슴뿔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정확하게는 푸트라는 발음인데 이게 그 중국어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중국 성경을 또 우리나라로 하면서 푸트라는 단어를 중국은 이제 풀 그런 식으로 발음하고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이제 뿔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뿔이 아니라 푸트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푸트라는 지역은 어디냐면 그 애국과 이디오피아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약간 그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어떤 지명의 이름이 푸트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이라는 저 먼 나라로 선교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푸트라는 에티오피아 아래에 있는 그 나라로 내가 그 세상의 끝입니다. 맨 밑바닥. 그쪽으로 내가 보낼 것이다. 그리고 활을 당기는 룻은 뭐냐면 루디아라는 표현입니다. 헬라어식으로 말하면. 그래서 활을 잘 쏘는 루디아 지역 사람들. 이 루디아가 어디냐면 카스피라는 바다인데, 아까 보내드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유럽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빨갛게 해놨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 오른쪽이 이제 카스피해. 그러니까 루디아가 저 카스피 지역을 감싸고 있는 그 지역을 루시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쪽 그 왼쪽 아래가 이제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그냥 대충 감을 잡으십시오. 그냥 저 밑에 저 왼쪽이 이스라엘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세계관으로는 세상의 끝인 거예요. 산맥을 넘어서 바다를 넘어간다.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지경을 확실히 정확하게 넘어서는 그곳까지 하나님의 그 복음의 선교 사역이 펼쳐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 발이 어디냐면 코카서스. 다시 사진 계속 띄워주세요. 코카서스. 제가 지금 빨갛게 칠해놓은 데 있죠. 저기가 이제 코카서스 이제 3개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 지역. 지금도 우리에게는 생소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더 그 당시에는 가보지도 못한, 이름만 들어본 그런 지역까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낼 것이다. 야완이 어디냐면 이오니아 지역. 저 빨간 데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제 왼쪽이 이제 터키, 튀르키예인데 그 터키 지역을 또 야완, 우리식으로 이오니아라고 지금 발음하는데 그 야완이라는 그 지역. 자, 이렇게 그 야완이라는 지역, 그 19절을 계속 띄워보십시오. 19절에 보면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어떻게 한다고요?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뭐하리라? 전파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스페인, 아프리카, 코카서스, 카스피에, 이오니아, 터키, 튀르키예, 이 전 세계로 하나님께서 핍박 중에 있는 복음의 사역자들,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그 모든 나라, 듣도 못한 그 나라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 와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선교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66장 마지막 장이 바로 세계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그 꿈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세상 끝이 어딜까요? 혹시 아프리카 가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사자 잡아서 이제 말 타고 다니고. 그 아프리카, 우리로 생각했을 때는 세상 끝이죠. 또 저쪽 세상 끝은 어딜까요? 남미,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우유니 사막도 있죠. 그런 거 이렇게 보면 참 멋있는데 혹시 남미 가보신 분 있으십니까? 저도 미국 살면서 갔다 왔어야 되는데 못 갔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프리카나 남미가 세상 끝입니다. 그것처럼 거기까지 가려면 한 거의 이틀은 가야 됩니다. 비행기 타고 하루 갔다가 또 쉬었다가 또 하루 가고 세상의 끝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 끝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내가 불러서 그들의 영광, 그들의 경배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을 부르려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치면 거기까지 들릴까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보내신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19절 맨 끝에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그러니까 세상 땅 끝까지 이것을 전파하는 그 사명이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그 섬까지도 내가 너희들을 보내서 그들의 예배를 받을 것이다. 근데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펼쳐지는 것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던 학교가 풀러 Theological Seminary라고 하는데 약 50년 전에 세워진 신학교인데 그 신학교가 세워졌던 첫 번째 모토가 뭐였냐면 도시 선교 및 세계 선교.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하는데 이 도시도 선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LA라는 그 도시의 중심에 딱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 도시 선교를 통해서 이렇게 모여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세계 선교로 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신학과 상담이 있고 그리고 선교학으로 가장 유명한 이제 학교가 이제 풀러 신학교인데 거기서 공부하니까요, 진짜 온 세계 사람들을 제가 다 만나고 이렇게 좀 큰 이게 강의실이 있으면 아프리카 사람, 일본 사람, 중국에서 오신 분, 뭐 대만에서 온 사람, 남미에서 온 사람. 그러니까 이쪽에 가면 막 아프리카 말로 진짜 얼굴 새카만 분들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입 다물고 있으면 여기만 하얘요. 여기 눈 여기만 하얘요.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피부 만져보고 싶어요. 한번 만져봐도 돼요? 이게 검은 피부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그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이 자기들끼리 막 쉬는 시간에 막 얘기를 해요. 또 저쪽에 가면 남미에서 오신 분들이 막 스페니쉬로 막 이렇게 뭐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저쪽 가면 일본에서 온 사람들이 와다시와 하면서 막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중국에서 오신 분들,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와 이곳에서 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또 선교사가 되어서, 그 이슬람에서 사역하시던 한국인 선교사님들도 안식년이 되면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십니다. 1년 동안. 그래서 지금 선교의 동향이 어떻게 가는가, 선교적인 전략과 프로젝트를 또 이슬람 지역에서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안식년 하면서 미국 와서 공부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밥 사드리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간증하십니다. 그럼 커피 사드리면 또 간증하시고. 야, 선교지에서 세상에 이런 기적이 진짜 일어나는구나. 진짜 별의별 일들이. 여러분들 다리가 짧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선교사님이 기도하는데 진짜 기도하는 중에 다리 뼈가 길어져 가지고 다리가 딱 맞춰주는 그런 역사도 보고, 선교사님들 밥 사드리면요 심심할 겨를이 없어요.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시면 자기 같은 사람을, 자기같이 부족한 사람을, 언어도 잘 안 되는 사람을 보내셔서 그냥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치시는 그런 간증들 들으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제가 풀러 신학교에 있으면서 너무 많은 걸 느꼈습니다. 또 예언의 은사가 있으신 교수님이 어떤 중국에서 오신 분, 제가 이름도 지금도 기억나요. 진다니엘이라는 중국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 교수님이 아르헨티나 사람이신데, 이제 학기가 되면 아르헨티나 목사님이신데 그 이제 와서 스페니쉬로도 강의하고 영어로도 강의하시고. 근데 이분이 영어로 이제 예언을 하시는데, 이 진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국에 복음화를 이루시고, 그런 얘기는 와, 진다니엘 그 중국 사람한테 가서 사인 좀 해달라고. 앞으로 유명한 목사님 되실 텐데 사인 해달라고. 그러면서 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인류 역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가, 너무나도 가슴 벅차고 놀랄 일들이, 깜짝 놀랄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꿈이 얼마나 원대합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 대전이 조선이 그냥 대전에서만, 여러분들 한번 나가보세요. 여러분들은 보문산, 식장산이 제일 높은지 알죠?
제가 히말라야 갔다 오니까 여기는 언덕이에요. 언덕. 네팔은요 기본 3,000m입니다. 3,000m 아래는 그냥 뒷산. 그래 여러분들 뭐 보문산, 식장산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 아닙니다. 여러분 나가 보셔야 돼요. 가봐야지. 와, 정말 하나님이 6일 동안 지으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경이로운가, 그걸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이 무엇을 통해서 성취될까요? 바로 세계 선교를 통해서 성취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뭘 하시는가? 20절로 가볼까요? 자, 2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아멘인가요? 자, 여러분들 이게 잘 들어보세요. 20절 중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성산, 이 어느 무슨 교회 이름인데? 대전에 있는 교회 이름인데?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데려올 것이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듯이 이방에 있는 이오니아, 코카서스, 스페인,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여러 가지 운송수단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올 것이다.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소름이 끼쳤던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운송수단이 있잖아요. 제가 한국 단기 선교 마치고 한국 와서 네팔 이종덕 선교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선교사님 한국 언제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3월 중순에, 안식년이어서 3월 중순에 들어갑니다. 그 통화를 하면서 그때 같이 도와주셨던 순일이라는 네팔 현지 선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혹시 그 순일 전도사님이 한국 와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네팔 사람은 외국 나간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비자를 받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가난한 나라. 혹시 그러면 순일 전도사님 성산교회에서 초청해도 될까요? 했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9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본인이 이 순일 전도사님을 한국 데려가 보겠다. 또 순일 전도사님도 나 한국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눠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네팔 사람은 네팔에서 태어나서 평생 네팔에서 그냥 살다 죽는 거지 외국 나가는 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선교사님, 그러면 순일 전도사님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비행기 값만 한 100만 원 보내주시면 3월 중순에 같이 모시고 갈게요. 이 순일 전도사님이 그 찬양도 작곡하시는 분이고 막 그래서 그분이 한국 가서 성산교회 가서 막 찬양하고 간증하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주머니를 봤더니 100만 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선교팀 앉혀놓고 이런 전화를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난 이미 말을 내뱉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또 십시일반 이렇게 돈을 모아서 와서 이제 또 이렇게 성경금을 보내서 비행기 타고 올 수 있도록 이제 그랬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교회, 여기 써 있잖아요. 나의 성산으로 비행기와 차에 태워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아멘인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비행기로 인천공항 오고 인천공항에서 차로 태워서 오게 될 텐데 말과 수레와 교자가 그거잖아요. 이렇게 사람 그 높은 사람 태우는 거.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나도 낙타 못 타봤는데, 나도 그 누가 끌어주는 거 못 타봤는데, 그런 그 내가 몰랐던 이방 사람들을 태우다가 나의 성산교회 예루살렘 그곳으로 네가 태우다가 데리고 올 것이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진짜 그 이 이사야 66장 예언의 말씀이 우리 성산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아멘인가요? 자, 그뿐만 아니라 21절을 보십시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네팔에서 오든 남미에서 오든 아프리카에서 오든 모든 이방 나라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 중에서 내가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울 것이다. 그들의 예배를 내가 직접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만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올 것이고, 또 우리가 섬기는 가나안 그 모든 이방 나라에서도 수많은 믿음의 제사장과 레위인이 앞으로 나타날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1개 나라에 13곳에 선교사님들께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한국을 오든 미국을 가든 어딜 가든 그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다시 그들의 민족, 같은 언어권의 사람들에게 가서 정말 그들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또한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이 뭘까요? 우리는 마치 전달하는 우체부와 같은 역할이죠. 우체부가 하는 게 뭡니까? 딱 소포나 편지를 받아서 전해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역할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을 해왔기 때문에. 또 앞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이 일을 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세계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임을 분명히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직접 가기도 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보내기도 하고, 또 선교사님들과 현지인들을 우리가 온갖 방법으로 교통수단을 통해서 그분들을 초청하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워서 다시 그들의 본국으로 돌아가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세워가는 이 가슴 벅찬 하나님의 세계 선교 사역에 함께 기쁨으로 올 한 해 또한 열심으로 참여하는,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산의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